사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랑인가? 왜 사랑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무가치하고 악한 일들도 많지만 반면에 상당히 가치 있고 아름답고 덕이 되고 선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섬김도 있고 희생도 있고 용서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열정과 자유와 연합과 겸손과 공감과 책임, 사랑이라는 것 말고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중에서도 사랑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듯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능력과 지식과 믿음과 희생과 섬김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일로 보이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서는 일종의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입니까? 왜 사랑인가요?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 군인들에게는 월급 대신에 소금이 지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뜻하는 오늘날 영어 단어 셀러리가 라틴어로 소금을 지급하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흰색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금은 그야말로 당시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눈이 온다고 저도 소금을 사왔는데 길거리에 뿌려도 될 만큼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후추가 금가루보다 비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0년이 넘도록 금보다 후추가 비싸게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후추 한 상자에 대략 4만 불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널린 게 후추입니다. 공짜로 주는 게 후추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다 버려지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사라진 그런 업종들도 허다합니다. 시대마다 사물의 가치는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정보나 직업의 가치 또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귀하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그것의 가치는 지금과 다르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돈일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놓은 커리어나 성공이나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온고잉 상태로 지금 현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성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 그 가치도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간 다 끝날 것이다. 그것의 가치는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것들로 끝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뭔가요? 당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기프트,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것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때는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이라는 시간의 끝에 이르거나 아니면 온 우주적 종말이라는 시간의 끝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가치를 매겼던 그것들의 수명이 다 끝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예언을 하고 사랑으로 방언을 하고 사랑으로 그 지식들을 사용했다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끝나서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을 통한 사랑만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공부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날마다 사랑으로 일어서서 사랑으로 실천하려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속에서 수명이 다해서 끝나고 사라지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추구했던 사랑만은 영원히 남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오직 사랑만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 머물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심장병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서 다 노른자를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어떻죠?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콜레스테롤 수치에 노른자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 식품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알, 두 알씩 먹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서 한참이 지나서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지식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은 한마디로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생물이나 수학의 법칙들이나 어떤 우주 전체의 움직임이나 생태계가 존재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제 이론이나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이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깊이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초부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엄청난 깨달음을 통해서 설령 제법 안다고, 제법 경험했다고, 제법 이제는 그 분야에 그 일들에 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지식은 그저 퍼즐 조각 한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기는 알지만 지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들은 상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시간 속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언젠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그 부분적인 지식들이 다 끝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 성숙하게 되죠. 어른이 되면 달라지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오직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요. 불완전한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라질 것이다. 인간이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 경험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은 거울로 비교합니다. 고린도 시대에서는 거울이 중요했는데 주로 아무리 발전해봤자 청동 거울,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좋은 거울이 아니라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희미하고 흐릿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흐릿한 것처럼 정확히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되면 뭐라고 표현하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분적인 지식이 완벽해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던 것에서 실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말을 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부분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말과 생각, 보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퍼즐 한 조각은 될 수 있겠지만 퍼즐 전체 그림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행하는 모든 이 부분적인 것들은 온전한 것에 의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희미한 것은 분명한 것에 의존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봉사는 부분적인 것이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교회 봉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봉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전부가 될 수 없다. 그 교회 봉사는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 교회 봉사하는 것을 실체를 마주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 그것은 흐릿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온전하고 실체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이룰 때 그 부분적인 것들과 희미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다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니까 전체를, 전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은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에 매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린도전서 서두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깁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문제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성찬식 문제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는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은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추구하는 비전과 경험과 지식과 그 깨달은 뛰어난 통찰력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결코 부분적인 것으로는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너무 편하게 말하는 대로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희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부분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흐릿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고 전체이고 온전하고 내가 본 실체가 그게 진짜라고 믿었고 그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고 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일부가 전부인 걸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전체, 전부, 온전함, 완벽함이라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전부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인가요? 사랑은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퍼펙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미하지 않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12절은 지금과 그때를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부분적이고 지금은 우리가 비록 희미할지라도 그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완벽해질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정의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상태로 바뀌는 바로 그때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골은 그 시간적인 그 향하는 지점은 거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요. 언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지만 언젠간 개인의 시간의 끝에, 언젠간 온 우주적인 종말의 끝에, 그때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뒤바뀔 때,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영혼의 상태로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완전성을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필요 없고 소망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느 때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때가 되면 믿음과 소망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소망도 그때는 온전히 실현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려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그때까지 그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필요한 의미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루고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더 이상 사랑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왜 사랑입니까? 왜 성경은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소멸되었을 때도 오직 사랑만은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들 태평양을 놓고 멀리 떨어졌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까? 사랑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냉랭하고 사랑 없는 소망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을 움직이는 불과 같고 사랑은 소망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빛과 같이 그것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한국에서 조카가 왔습니다. 제 조카가 왔습니다. 2월 한 달간 지금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목요일이면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10일 뒤면 중2가 됩니다. 그 유명한 중2, 파충류와 같은 수준의 내 활동량을 보인다는 그 중2, 북한이 걔네들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그 대단한 중2가 됩니다. 첫 한 주 동안 그 녀석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3주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푸시업을 시킬까, 앉았다 일어나를 시킬까,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신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3주, 한 달에 불과한 일시적인 것일 것이고 조카에 대해 내가 아는 것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남는 게 사랑이니 그냥 사랑하자. 12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아도 제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다정한 목소리로 깨워서 모시고 차에 태우고 나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충고나 미래에 대한 조언도 아주 조심히 기분 상하지 않게 사랑으로, 행여나 뭔가 심기가 불편할 것 같으면 하다 멈췄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2가 이빨을 보이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기 싫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라고, 나는 어쩌냐? 가라고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웠으니 정신교육 좀 받자 삼촌한테, 이렇게 했다면 그 친구와 저의 관계는 여기서 영원히 끝이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중2를 웃게 한다. 사랑은 중2도 변화시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에는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잠시 만족할 수 있고요, 잠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수명이 없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부으라고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대단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너희들이 사랑을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빗대어서 날마다 일어서서 그 사랑을 실현해내라. 왜냐하면 그것만이 궁극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사랑만 남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쏟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너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고 소멸할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용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그 사랑하기 위해
다시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삶의 객관적 상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룬 것,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랑이 주님께 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그 다짐과 실천과 그 한 걸음의 발자국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추어 살겠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고 부분적이어서 제한적인 어떤 것들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최종적인 목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중국 선교를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간 동기는 하나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중국을 기독교 국가로 그들의 영혼을 바꿔야지 전 세계 질서가 온전해지기 때문, 이런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의미 있는 가치들을 부여하다가 대단한 일들을 쌓고 만들다가 행여나 여러분들 사랑을 놓치고 있다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당장 내려놓고 영원한 반드시 남는 사랑만 우리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원인은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성공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붙들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도 사라질 것이고 언젠간 우리의 생명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것들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깨닫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빗대어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잠깐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 삶에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삶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